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이렇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외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은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완전한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선한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의 모델로 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분명히 초대교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고 보잘것없을 것 같은 그 초대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으로 삼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싶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초대교회보다 많은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고, 그렇다면 분명한 그 이유가 그 안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순하게 교회의 한정에서만 묵상해 보고 싶지 않고 우리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직장으로 확장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분명 이 시대의 교회는 초대교회보다 환경 면에서 또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도, 믿음의 직장도, 또 우리 개인의 삶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누려지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교회도, 그리고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 우리의 삶도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 같은 은혜의 삶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3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32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온 교회 믿는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 교회에 명확한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이 시대 교회들이 그 어떤 일에 대해서 32절 말씀처럼 초대교회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차라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쉬울 줄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우리의 성도들이 완전히 한 마음, 완전히 한 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시대 우리와 우리 교회, 또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다른 영역도 아니고 지금 나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돈에, 재정에 관련된 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문제에서도 하나 되기 쉽지 않지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이렇게 재정적인 영역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부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부부를 예로 들어 본다면 어떻게 하다가 큰 재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남편분들은 자동차를 바꾸기를 원하고 취미생활을 바꾸기 원합니다. 아내분들은 그릇이나 새로운 가구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 하시죠. 왜 그런 걸까요? 똑같은 돈이지만 마음이 다르니까 관심이 하나 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다르니까 관심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부부로 2명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나와 내 자신의 마음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중국집에 가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래서 그 고민을 도와주려고 중국집에서는 만든 음식이 한 그릇에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함께 나오는 그 짬짜면이라는 메뉴가 나왔습니다. 냉면집에 가면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빔냉면을 시키고 육수를 더 시켜서 드시면서 부어서 드십니다. 이렇게 내가 내 마음과 하나 되기도 어려운데, 내가 나와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한 마음 한뜻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보시면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요, 재정적인 영역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내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전체, 나의 소유, 나의 주권, 내 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내 것을 포기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내 것을 그분께 드리기로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사건에서 이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통치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마음 된 것은, 이들이 한뜻 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다스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통치함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교회들과 이 시대의 성도들이 왜 그렇게도 한마음 내기 어려운지, 왜 그렇게도 한뜻 되기 어려운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함이 아닌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주인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한마음 한뜻 되지 않을 때 분명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누구의 통치함을 받고 있는가? 바로 지금 내가 누구를 통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로 내 안에 충만해져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정말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함만 받음으로 한마음 한뜻 떼어 그분을 위하여 나아가고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계속 읽어보지요. 33절 34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혹시 그렇게 된 답을 말씀 가운데 찾으셨는지요? 혹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기의 재산을 팔았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33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자기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유가,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된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큰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가 언제 한마음, 부모와 자녀가 언제 한마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언제 한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큰 은혜가 임하였을 때, 먼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그 큰 은혜가 임함을, 큰 은혜가 경험됨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기 위한,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었는데, 또 왔다는 것은 바로 영적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구제만 강조하면 구제 가운데 상처가 생깁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만 강조하면 선교에 대한 부담감으로 선교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럼 교회와 성도가 언제 이런 것을, 그것도 한마음 한뜻 되어 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큰 은혜, 바로 그 큰 은혜를 경험할 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큰 은혜, 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 큰 은혜, 내 시간과 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큰 은혜,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만,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만 되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요, 은혜 없는 구제, 은혜 없는 선교, 분명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깨어짐과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고 하는 캠페인을 한 적도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보자고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설교한 적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 큰 은혜를 통해서, 그 큰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공감의 공동체가 되었고, 이를 통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완전한 한뜻과 한마음이 된 연합의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가라고는 질문입니다. 그것도 3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는데, 사도들이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의 핵심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거했고, 그 복음의 핵심이 증거될 때 큰 은혜가 경험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누구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증거될 때 그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은혜의 본질이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 또 성도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힘들고 저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요.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성도 가운데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인 분이 계셔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성도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발 은혜 좀 주세요. 제발 은혜 좀 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내적으로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최 목사,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그것보다 더한 게 필요하니? 최 목사, 내가 그를 위해서 고통당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게 필요하니? 최 목사, 내가 너와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니? 그 음성을 듣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이면 됩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고, 그거면 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며 한마음 한뜻 되어서 복음만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큰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경험됐기 때문이지요. 진짜를 만나니까 가짜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것을 만나고 나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그분께서 대신 죽으셨다면 그 큰 은혜로 우리 다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큰 은혜로 내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큰 은혜로 충분히 내 삶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큰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바로 믿음의 사람이며,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은혜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은혜 하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함과 또한 그 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사 그 은혜만으로도 내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버지, 그 은혜를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내 삶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다른 것으로 인해 살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 되고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온전히 고백되어 나아가며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와 깨어짐이 와도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내게 있는데 나는 그 큰 은혜를 붙들지 않고 엉뚱한 것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이 오고 가는 그때에도 그들은 은혜로 살았듯이 하나님, 우리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은혜이며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이며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우리에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면 충분하지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